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1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같은 삶의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밝혀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귀한 이 새벽 제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묵상 본문에서는 사사로 등장한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그 내부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 급기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이러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 비극은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극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비록되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읽었었던 지난 8장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을 때도 이와 같은 비슷한 트집을 잡은 바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러 나갔을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고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때 기드온은 정말 지혜로운 처사로 그들을 진정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위협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입다로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와 옳지 않은 이유로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버릇을 아마 따끔하게 고쳐놓을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칠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이 에브라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치 대적을 진멸하러 나서는 원정대인 양 입다에게 따지고 위협하기 위하여 무리들과 함께 불로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찾아온 것이죠. 같이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찾으러 왔었어야죠.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러한 생트집을 잡기 위하여 지금 입다에게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암몬 족속들과의 이런 치열한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싸워 승리하였던 이 입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정말 에브라임이 자신들에게 돌리고 싶은 나머지 이와 같은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경솔한 행동, 섣부른 행동, 옳지 못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자신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서운하여 올려드려야 하는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심리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에브라임이 이와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들은 길앗 거민들을 비방하기 위해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길앗이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도망쳐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로 그들을 비방했던 것이죠. 이러한 에브라임의 모욕적인 언사는 길앗 사람들의 정말 노를 격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러한 경거망동으로 인해서 결국 끔찍한 정말 동족 간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그들이 비난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에브라임이 도망하는 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임을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길앗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음의 차이를 통해서 그들을 색출해낸 자의 수가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수가 요단 강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일에도 정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뿐 아니라 모든 승리에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기도 했던 것이죠. 또 위협과 협박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결과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희생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영광을 차지하려는 순간에는 자신이 모두 독차지해야 만족하는 것이 에브라임이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로부터 대접과 인정과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다 자신이 챙기려고 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희생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서 희생과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말만으로만 앞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들이 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말만으로, 행동과 섬김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말 말만으로만 하는 사역과 말로만 하는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사사들의 삶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들의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들의 어찌 보면 그들의 부유함과 사사들의 그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산의 경우에는 많은 자식과 더불어 그 많은 자식을 위해 며느리와 사위를 모두 밖에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들, 아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압도는 많은 자식들과 더불어 그 자식들과 손자들이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사사들의 부유함과 풍요로움 혹은 권력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중요한 부분에 어떤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부와 권력에 대한 것으로만 이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엘론이란 사사는 아무런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런 것보다는 그저 어디 출신과 또 몇 년 동안 사사를 했고 어디에서 죽었다는 기록만이 전부인 것이죠. 이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사들, 부와 권력이 어떠했는지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 아무런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사들은 본연의 역할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내용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사사들은 사람들을 빛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구별되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부른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빛을 발하고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이 어떻느냐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목사가 된 사람들, 그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 사사 말기의 모습과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목사로서의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이루려고 하는 부에만, 권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사들. 그래서 오늘 이 사사들의 내용처럼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살았고 얼마나 많은 자식들과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에 살다가 어디서 죽었다라고 밖에 기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목사가 되지는 않을지, 그러한 목사의 삶으로 마무리하지는 않을지, 나 역시 이와 같은 목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가 깨어 자신을 돌아보며 진리의 길에 서고 의의 길에 서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만 걸어가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여 경고망동함으로 처참한 결과를 이뤄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은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전혀 세상과 구별된 자로의 삶이 아닌 그냥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삶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진리의 편에 서고 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하여 세상과 진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내용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빛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고 진리를 잃어가고 있다면, 그리하여 전혀 세상과는 구별된 자의 삶이라고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믿음의 여정, 온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병을, 우리들의 질병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병약하고 심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의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